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영원한 삶을 갈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셨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셨느냐? 그것은 모두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과연 세상에서 뭘 먹고 마셨며 살았느냐? 그리고 너희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웠느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양식에 의하여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몸이, 영적인 몸이 썩어질 양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로부터 썩는 냄새가 나는구나. 그러니 너는 영원히 썩을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서 쉬거라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 밖의 쓰레기통 안으로 집어 던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구나 육신을 가진 피조물들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먹어야 합니다. 의인이든지 악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먹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사역하실 때에 육체를 가리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일반 사람들과 같이 신생아, 유아, 유년기, 소년, 청년기, 장년을 거치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누구나 육체를 가진 피조물들은 먹어야만이 잠시나마 생명을 유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의지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이 좌우되지를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인생의 육신의 문제에 매달려 살고 왔습니다. 특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가가면 오늘 무엇을 사 입을까, 무엇을 가서 찍어 바를까, 무엇으로 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까, 무엇으로 나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무엇을 먹어야만이 다이어트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먹어야만이 날씬할 수 있을까, 순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이 생에 살면서 걱정 근심하고 살았어요.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형상과 주의 형상의 주님의 모습을 닮은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며 신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을 해본 일이 있는가 말이지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걱정이 염려요. 하나님의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제가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주의 모습과 형상을 닮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녀들은 하늘의 비밀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5천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5,000명을 먹으시고 남은 조각 하나도 없이 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남은 조각을 다 거두라고 말씀을까? 보리떡이 아까워서 흘리면 어때서요? 아니죠. 거기에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12바구니는 모두가 12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내 입으로 흘러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입으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의 영혼의 옥토에 마음밭에 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생명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에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빛과 그 진리의 능력을 깨달아 알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던지는 이 말씀이 한마디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없어도 저들의 마음에 꽂히고 저들의 영혼에 꽂히는 말면 저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중한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이 정말 땅에 떨어진다면, 땅에 떨어져 굴러다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하여야 그런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자를 믿는 것이 그 양식을 얻는 길이며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떡이요 음료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이 산다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이,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은 말이죠. 말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에 의하여 괴롭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왜 화가 납니까? 왜 분을 느낍니까? 왜 괴롭습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에 우리 속담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의 격언으로처럼 덕스러운 말은 그 사람의 뼈에 양약이 된다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말은 아무런 운동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생명이 있을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라도 절대로 없어지지를 않고 그대로 빛 가운데 살아있다고 말들을. 이래야 하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고 그 입에 명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간 말도 반드시 무엇인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을 봅니다. 그렇죠? 나라의 정치자나 또는 지도자들의 말,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 말에 얼마나 움직입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면 지서실사들이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위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도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의 말은 언제나 사람을 즐겁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순한 대답의 말은 모든 화를 가라앉히나 과격하고 악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 싸움과 다툼을 일으켜 서로 간에 피를 흘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에 달다는 것은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한다는 의미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의미는 그 말을 받는 사람의 몸이 들어가 병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이 여러분 병을 치료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알면 간단해요. 의사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딱 갔을 때 당신 6개월밖에 못 살아. 딱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세포가 얼마나 죽어 나빠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독자야 일어나라.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일으키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고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새기는 자, 받아들인 자는 모든 병에서 놓이고 모든 악한 자에서 놓인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에 의하여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우리 아내에게 말을 막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온순한 말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온순한 말, 겸손한 말, 온유한 말, 거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남의 말을 좋아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말은 별식, 다시 말하면 특별한 음식 같아서 상대방의 그 뱃속까지 들어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여러분 한 번 여러분 뱉은 말은요 여기서 가슴에서 그냥 있다 그래요. 의사가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다 머리에 있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 모든 받은 스트레스는요 이 뇌에는 10%밖에 없답니다. 그 모든 스트레스는 어디 가면 심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심장. 그래서 이 말을 자꾸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뭐가 나빠진다? 놀래면 뭐가 나빠져? 심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90% 정도 모든 것은 심장에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서 뱃속이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나 마음이 악한 자의 말은 사람을 패망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은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연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이고, 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모든 만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바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만을 쫓아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에는 생명의 문이요 진리의 문이요 진리의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물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고대 성인들도 보면 정말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고승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는 버리고 갈 게 몇 거 없어. 다 버릴 것뿐이야.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버리고 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그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따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만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물질의 권세에 엎드려 굴복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말을 들어보시죠. 김전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7절의 10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지금 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이제 말씀드리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정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마음이 찔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이 됐습니까? 바로 물질을 사랑하다가 물질을 쫓다가 세속을 쫓다가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타락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산상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과 입을 과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또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버릇과 하나의 신발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 이상 지갑도 갖지 말고 백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나가서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는 물질이 절대로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먹고 살기 때문에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육신도 모든 것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갈 것은 저 나라, 저 아름다운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혼의 육체, 영광의 육체를 받아가지고 그분과 함께 사는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 사신 분들은, 우리 피아노 치는 분 빼놓고는 거의다가 60대를 오버해서 이제는 농구 코트로 가면 4쿼터 마지막 부자가 울리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라도 내도 하나님께서 오라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물질에 따라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따른다면, 여러분 이제 길을 분명히 서십시오. 분명히 줄을 서십시오. 내가 어느 줄에 설 것인가? 내가 세상에 속한 저 세상의 임금 마귀의 줄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줄에 설 것인가? 내가 저 진리의 문 좁은 문을 향해서 저 좁은 길로 가기 위해 그 줄에 설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에 설 것인가? 어떤 라인에 설 것인가? 분명히 정하십시오. 여기 중간은 없습니다. 오직 원웨이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멸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양쪽 사이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돌아서십시오. 오직 앞에 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 가운데 사십시오.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영적 일에 대해서는 내가 세상의 임금 사단을 그 라인에 설까, 아니면 하나님의 라인,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 좁은 문, 진리의 문에 그 라인에 설까 분명히 정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해야 될 선택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택의 초이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 신랑 함께 모두는 이제 생명의 길로 갑시다. 이 진리의 길로 가십시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저 천국문을 향해 돌아갑시다.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다 버리세요. 버리고 온전히 진리의 문 생명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몬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로 인도하소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해에 어떤 분이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하는 팔자라고 하는 어떤 점쟁이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당신은 금년에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강가에도 내가에도 물이 있는 곳에는 죽어도 안 갔답니다. 절대로 물만 있는 곳은 다 피했다는 거예요. 조그만 물이 있는 곳은 다 피해 다녔답니다. 나는 물에 빠져 죽는데 나는 안 돼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늘 내가 물에 빠져 죽는다. 내가 물에 빠져 죽는다. 라는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방이 하도 조용해가지고 아침에 방의 문을 열어봤더니 방의 그 병풍에 물 숫자가 있는데 물 숫자에 코를 박고 죽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물 숫자에 코를 박고 죽는 우리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계속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하시고 잠시 잠깐의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면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또 불가능을 넘어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 또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거기도 인도하여 내셨다. 또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다. 거기도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6절에서도 보면 역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0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상의 구절들에서 발견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얘기.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만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장 9절, 14절, 16절, 15장 6절, 21절, 12절 반복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능한 손으로 인도해 내셨다.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내셨다.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걸어 다니실 필요도 없었고 손으로 만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손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가 그대로 두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은 악이 다 무너집니다. 원수들이 손을 들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엎으시면 다 무너지고 다 깨트려진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25절에 보면은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리신다. 엎어버리신다.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부귀영화 자랑하던 소돔 고모라 성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성에 살던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덕택에 살려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생과 사,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우리가 인생의 생과 복이, 화와 복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 그리고 하나는 애굽의 손은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힘이 있지만은 애굽의 손은 힘이 없다는 얘기. 14장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얼핏 하나님의 손하고 애굽 사람의 손이 떠오릅니다. 두 손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대결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와 하나님이 지금 팔씨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손과 바로의 손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손이 이길까? 하나님이 이길까? 예측 기사가 나오고 편이 갈라지고
도박사들은 각각 승리 예정자에게 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얘기죠. 이유는 게임 상대가 전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손은 애굽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인솔하는 군대 기병대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과의 팔씨름을 해가지고 다 졌어요. 하나님하고 팔씨름해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로도 졌습니다. 로마도 졌습니다. 히틀러도 졌습니다. 일본도 졌고 스탈린도 졌고 러시아도 그 앞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승리 후에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승리하고 그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건넌 후에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감격해서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이 부른 노래의 가사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찬양의 최초의 찬양의 기록입니다. 합창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우렁찬 코러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 그랬죠. 모세가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금년에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왜 함께 살아야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힘. 오늘 본문 읽지 못했습니다만 1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엘로의 힘이라고 부르죠. 엘로의 힘. 여기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워라고 하는 엘.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도 하나님은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오른손만 드셔도 바로의 군대가 다 파멸하게 됐다 그래요. 오른손만 들어도 하나님. 콧김만 내쉬어도 파도가 언덕까지 막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콧김만 쉬어도. 이처럼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고 노래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시편 27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또 다윗은 시편 46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노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파도치고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엄습해서 위협해서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얘기.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 11절에 역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힘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힘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인생길에 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다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용사. 용감한 용사시라. 출애굽기 오늘 본문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래. 용사. 이 용사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가운데서도 가장 싸움을 잘하고 전략이 뛰어난 사람을, 그래서 싸움마다 승리하는 장군을 가르쳐가지고 용사 같다, 용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제일 싸움 잘하고 용감한 사람을 용사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을 용사라 이렇게 불렀죠. 용사.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처하는 자기의 집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묶어 놓을 수도 없었어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무덤 가운데,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얼마나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에 관한 지식, 신지식을 귀신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신지식과 신앙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배운 것,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신지식인 뿐입니다. 신학일 뿐입니다. 그것이 곧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하는 것,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믿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안다면서, 신학을 공부했다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귀신도 신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귀신도. 그래서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막 벌벌벌 떨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많음이라, 우리가 많음이라. 군대라는 이야기를 하는 군대.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어떤 사단이나 군단 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해 공군 예비역까지 포함한 전군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다 모여있는 군대라, 다 모여있는 군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군대, 마귀의 영적 전쟁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군대 마귀의 영적 전쟁. 군대 마귀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귀신은 떨기 시작한 거예요.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명령 한마디에 귀신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발 우리를 산 곁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이 귀신들이 떨면서 어디 갈지를 몰라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게 죽었더라. 그 귀신들이 전부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들이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거기서 다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군대를 이기시는 예수님, 이보다 더 위대한 용사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사하십니다. 애굽을 꺾고 바로를 수장시키고 귀신을 물리치는 용사, 장군, 대장, 총사령관, 그 어떤 이름을 들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용사가 되어주십니다. 알아서 척척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 앞길을 다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다 치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남은 인생길에 용사가 되시는, 사령관이 되어주시는,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마치 마귀 사탄을 물러뜨려서 가지고 돼지떼에서 다 몰살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금년에도 다 물리쳐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주의 힘으로 그들을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주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인도해 심는다. 그 산에 튼튼하게 심어준다.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 있는 곳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술 친구는 술집으로 인도할 것이,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결한 곳으로 예비하신 기업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가는 길이 험하고 가파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1833년 뉴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 429장.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기쁜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3절 가사에 보면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 또 웃어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밤에도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누가 이 거칠고 기약 없고 황량한 인생길에 인도자가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주고 동행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안전한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10년, 20년, 1000년, 만년 지고 싶겠지만 권력은 어떻게 보면 이동성 고기압과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고기압과 같습니다. 돈입니까? 돈도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재벌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의 딸, 뉴욕에 와서 공부하다가 자살해서 죽은 사건 알잖아요. 돈 많은 그 기업인의 딸이 천문학적인 돈을 곁에 둔 채 스스로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되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인생길에 인도자가 된다고 하면 왜 무엇 때문에 재벌 회장이 목숨을 끊어야 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재벌 집딸이 산더미 같은 돈을 마다하고 생명을 끊어야 합니까?
명예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 유명한 영화배우가 왜 자기의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까? 왜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해서 죽는 것입니까? 지식이 아까운 학자들이, 대학 총장들이 왜 자살해서 생명을 끊어버리고 있습니까? 뉴맨의 찬송처럼 갈 길이 어둡고 멀어도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험산줄령, 흑암, 절망, 좌절, 실패가 눈덩이처럼 우리 앞에 밀려와도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해 주실 분,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고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안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인도해 주십니까?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키시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영원토록.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힘으로 인도하옵소서, 성결한 처소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부터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2014년도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소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213-745-9997 213-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